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입니다. 먼저 말씀 개요입니다. 1절과 2절은 라반과 헤어진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장면이고, 3절부터 12절은 야곱이 에서에게 종을 보내 소식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13절부터 21절은 야곱이 에서에게 예물을 보낸 뒤에 뒤따르는 내용이고, 22절부터 32절은 가족을 먼저 보내고 홀로 남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장면입니다. 다음은 말씀 묵상입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는 고향으로 가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라반을 떠나 고향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고향으로 가는 그의 마음과 발걸음이 형 에서 때문에 가벼울 수가 없었죠. 야곱이 기억하는 형의 모습은 자신을 향한 분노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과 화해하기 위해 먼저 사람들을 보내서 자신이 간다고 알리게 하고 형의 동태를 살피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하는 보고가 형이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7절을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오는 것일지도 모르니까요.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은 먼저 사람들과 가축들을 두 떼로 나눕니다. 형이 와서 한 떼를 치면 다른 한 떼는 도망가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형에게 보낼 예물, 선물을 준비합니다. 무려 550마리의 가축이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선물이었습니다. 자신이 20년 동안 힘들게 일해서 모은 재산보다 형과의 화해가 중요했던 것이죠.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 재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긴박한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사람들과 가축들을 두 떼로 나누고 형에게 보낼 선물을 준비하는 내용 사이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장면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가 그 내용이죠.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이제 고향으로 가는데 형 에서가 나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봐 두렵습니다. 저희 후손을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게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노력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해서는 안 되지만 기도는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이고,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는 브니엘에서의 야곱입니다. 24절을 보면 야곱이 가족들을 보내고 혼자 남았을 때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어떤 사람은 나중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천사로 밝혀집니다.
26절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28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리고 30절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이 구절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씨름은 야곱이 하나님과 한 씨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과 한 씨름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먼저 시작한 씨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걸어오신 씨름이었다는 것이죠. 인생의 위기 앞에 서 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들게 하신 것이죠. 야곱은 밤새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합니다.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그러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시면 보내지 않겠다고 매달립니다. 간청하는 것이죠. 그러자 축복을 구하는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이것은 야곱의 변화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너는 이제 야곱, 속이는 자, 빼앗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야곱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손에 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야곱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변화 후에 야곱에게 있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형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야곱과 결국 화해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문제를 통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지만 기도 없이 행동이 앞서서도 안 됩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축복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많이 변화된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변화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보다 나의 인간적인 수단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 그리고 성실함을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